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을 좀 섬겨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옆에 분들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고 가까이 계신 분,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축복하고 가족들도 축복하고, 그래서 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유럽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헝가리. 그 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나이가 드신 바로 이 여성분이 살고 계시는데 일손이 딸려서 일손이 당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4살 먹은 아이를 어디다 띄워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녀 교육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 한 아이가 4살 됐는데 아이를 띄워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를 이렇게 띄워놓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에 개가 2마리 있는데 개 2마리하고 그리고 개에게 이제 아이를 좀 봐달라 하는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같이 하루 종일 노는 거죠.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오로지 친구는 개예요. 그래서 개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아이가 개와 똑같은 짓을 해요. 낑낑대기도 하고 핥아먹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 짖기도 하고, 또 2발로 다녀야 될 아이가 2발로 다니지 않고 4발로 다니고, 그래서 개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개하고 길려니까 개가 돼버리네.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상담소에 찾아가서 이만저만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이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이 국가단체에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는 길을 열어주어서 간신히 아이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가 끊임없는 그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물들도 보면은 키우는 대로 키우잖아요. 분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철사를 막 얽으면서 비틀고 털고 꼬고 뭐 다시 비틀고 하면은 나무도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배우는 대로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자라났느냐, 또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이 배우는 연습이 있다. 연습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바로 배우는 연습, 훈련이 있다. 배우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육체의 연습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단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이것은 운동 경기와 같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 또 가진 훈련을 다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육체의 연습은 영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걸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것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많은 재정을 들이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육체의 연습, 육체를 단련시킨다. 그래서 육체를 단련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한마디로 하면 영적 훈련이죠. 영적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또 있다. 경건의 연습은 어떤 거냐? 경건을 이 영적 이 훈련을 잘 받으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약속이 있는 것이다. 금생과 이 땅에 사는 삶에도 또는 저 영원한 삶에도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이. 우리가 죽으면은 가져갈 수 없죠. 돈이 있어도 돈을 가져갈 수가 없고 우리나라 재벌께서 돌아가셔서 테레비, 작은 테레비를 하나 묻어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묻어주려면 전기까지 같이 넣어줘야지. 테레비가 전기 없으면 안 나오는데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어쨌든 자, 그 양반도 테레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무엇도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저 세상에는 가져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저 세상에는 이 세상과 다른 거다는 거예요. 근데 꼭 못 가져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세에도 약속이 있는, 내세에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은 내세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큰 복이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연습하고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많이 뛰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연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은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해병대. 지금은 해병대지만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 개병대라고 그랬어요. 왜 개병대를 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모처럼 휴가 나와서 자기가 고생하고 또 훈련받고 했던 것을 좀 뻐기 보고 싶어서 술 먹고 개지랄 떨어가지고 그래서 개병대라고 한 것 같아. 맞죠? 예,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요즘은 뭐 개병대라고 하지 않지만은 무슨 훈련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공수부대 훈련을 받으면 또 나와서도 한가닥 합니다. 어딜 가서도 공수부대 출신이야. 그럼 그래? 아이고 조심해야지. 뭐 이미 다 늙었는데도 공수부대 출신은 또 막 그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공수부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공수부대가 된 거예요. 체격도 좋고 훈련 센스도 있고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여러분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공수부대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장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교 훈련을 받아야 장교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병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장교를 달아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영적인 훈련에 도전하고 있느냐,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각종 운동 경기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회를 열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그래서 이 운동선수를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은 참으로 많은 영광과 또 그의 이 말할 수 없는 칭찬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바로 그런 운동 경기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경기를 위해서 육체 연습, 그야말로 모든 것을 힘을 다 들여서 여기에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올림픽에 경기하는 것을 바울은 구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고 머릿속에다 담고 지금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진실한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성장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양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딴 교회 못지않게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 단련하고 우리가 이 체력을, 이 영적인 체력을 우리가 갖추면은 좋은 일꾼, 아름다운 일꾼, 멋진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된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훌륭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선한 일꾼으로 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어떤 근육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그 딸네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찍고 고관절뼈가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관절이 이 뼈가 나가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꼼짝도 못 하고 살아요. 그렇게 비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굳어져서 다시 재수술 하는데 보니까 몰랐는데 이 다리를 묶는 이게 쇠붙이가 들어가고 이 허리 있는 쪽에를 또 이렇게 묶는 쇠붙이가 들어가고 중간에 이어진 쇠가 화장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걸인 줄 알았더라면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쇠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제가 조금 모셨는데 세상에 깜짝 놀란 것은 허벅지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허벅지 뼈에 물 젖은 헝겊 하나 덮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 살이 없어요, 살이.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보세요. 근육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근육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그 노인네들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침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침대. 여러분들 65세, 70세가 넘으면 침대 다 치우세요. 침대가 여러분들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셔야 돼요. 좀 힘들고 지저분해 보여도 침대를 없애야 돼요. 침대 떨어지는 그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어디냐? 화장실. 우리나라 화장실은 습식이 돼서 물이 미끌미끌하게 넘어지잖아요. 그거 어른들에게 치명적인 그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고치든지 외국처럼 건식으로 고치든지 아니면은 손잡이라도 좀 주든지 좀 몇 개 설치하든지. 신방 가봐도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한 집이 없더만요. 우리 교인들은 다 노인네들을 위해서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노인들이. 그걸 넘어지다가도 붙잡으면은 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돼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 운동. 걷기를 한다든지 스쿼트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허벅지에 근육이 탄탄하게 있어야 근육이 혈액순환을 밑에 있는 다리에 있는 혈액을 팍팍 펌프로 품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리가 아프고 왜 어깨가 아프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허벅지를 보고 사익감을 결정하라. 비실비실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이는 우리 육신적 근육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근육질이 있느냐 이거죠. 영적 근육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몸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전할 때만이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 힘든 시간부터 나에게 운동이 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계단을 걷는다든지 걸음을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면 아이고 힘들어. 그때부터 운동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몸 푼 거야. 운동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것까지 조금만 더 하시면은 이 근육이 좀 생성이 돼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둡기 전에,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만 우리의 생각에다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바로 영적 근육질을 생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하게 앉아서 우리가 기억력을 더듬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 근육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언제? 젊었을 때. 왜 젊었을 때 해야 되느냐? 젊어서는 근육이 막 이렇게 잘 늘어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느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심해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육질을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근육질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의 얘기입니까? 안나 할머니 얘기입니다. 안나 할머니가 남편이 일찍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기 힘들지만은 유대 사회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교회에서 꼭 도와야 될 존재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가 도와야 될 존재. 왜? 생계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안나 할머니가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교회에서 앉아서 있었다는 거죠. 그야 편안한 의자에 또 누워서 뭐 금식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진액을 그야말로 쏟아내듯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얼마나 고된 시간을 다 투자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안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근육을 84세가 되도록 다시는 일에 매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자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복 중에 잘 죽는 복도 있습니다. 잘 죽는 복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보면 중병을 앓아가지고 또 치매도 몇 년 동안 막 온갖 집안을 다 해짓고 자녀들에게 어렵게 하고 그러고 병원에 가서 숨이 떨어지지 않아서 또 수술하고 또 뭐 그냥 시달리고 또 응급실에 가고 또 뭐 중환자실에 가고 그렇게 시달리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보면은 고생 덜하고 잠자듯이 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자, 우리 이 죽는 것이 복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변화가 되어서 승천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에녹은요. 에녹이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뭐 편안하게 길을 같이 걸어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동행했다는 얘기는 때에 따라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묵묵히 다 담당했다는 거죠. 묵묵히 다 그것을 담당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참아내고 또 견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 때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한 주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주간에는 약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약도. 왜?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감기가 걸려도 기침을 해도 약을 먹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금식을 안 해요.
성금요일 하루 종일 금식해서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주님의 고난을 좀 맛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지만은 역시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 어려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렇게는 못해도 금요일날 아침에라도 금식해봐야지. 하지만은 역시 하루 동안에도 또 무슨 불평, 원망, 하나님을 또 잘 섬기지 못했던 것,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쉽지 않는다는 거죠. 한 주간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여기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쉽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결코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쉽지 않는 얘기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것은 에녹의 경건 훈련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이런 영적 근육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죄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는 부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나는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음식을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놈아. 먹어야 된다. 나도 산다. 제발 먹어주라. 온갖 부탁을 다 해도 다니엘은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환관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나중에 날짜를 정해서 한번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수축해 누가 더 수축해졌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그래서 간신히 환관장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있느냐,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에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역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단련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영적 단련을 얼마나 도전하는지를 히스기야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루 왕을 이제 조공을 주고 섬겼던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루 왕을 섬기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영적 이런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이란 영적 훈련이고 영성인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언덕 위를 넘어서
자신이 살던 집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언덕 위에는 무엇이 있으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기적이다. 아무개도 못 돌아왔고 누구도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려서 감사 기도하고 가자. 감사 기도. 그렇게 한 청년이 제의를 하니까 또 옆에 있는 한 청년이 에이 그럴 필요 없네. 우리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좋으니까 가서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래서 이 청년은 술 마시러 갔어요. 좋은 표현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이 청년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북 전쟁에서 살려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청년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간 청년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각종 여러 가지 고향과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를 잔뜩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개에 교도소에서 눈물 흘리고 안타깝게 교도소에서 있던 청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교회 가서 감사 기도하지 않고 술 마시러 갔던 청년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근육질을 다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술이나 먹고 방탕하는 이런 자에게는 그에게 앞날은 감옥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근육질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근육질이 있느냐,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바로 우리 육신의 근육질, 올림픽 가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더라 훈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깨지고 그런 가운데서 훈련을 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도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깨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선수 왜 깨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깨진 건 없던데. 네. 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올림픽의 메달을 보면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추구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저 올림픽의 금메달이 아니라 비록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근육질이 있느냐. 여러분, 영적 근육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질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성경에다 보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삼킬 자라는 말은 약점이 노출된 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점이 노출된 자가 있어요. 다른 일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그 문제만 나오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만 나오면. 그러면 그게 자신에게 약점이에요. 노출이 된 거예요. 씨름 선수가 보니까 상대방을 낼 경기가 있어요. 이만기를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리려면 이만기가 넘어졌던 경기를 딱 비디오 분석해 보니까 왼쪽으로 제끼면 넘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만기가 왼쪽 근육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면은 오른쪽으로 넘기는 것보다 넘길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 선수는 가서 자세를 잡습니다. 그쪽으로 공격할 채비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만 돌려댑니다. 계속 안 돼도 돌려댑니다. 왜요? 이기려고. 우리에게 약점이 노출된 곳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 약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내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내가 시험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시험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 노출됐다, 약점이 있다. 원수가 여기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가요, 힘이 세도 절대 우리에게 자신 있는 부분 공격 안 합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 점을 공격하면은, 사탄이 이 점을 공격하면은, 사탄이 나보다 더 빨리 알아. 여기에 내가 지금 약점이 노출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해봐라 하지 마시고 내가 근육질을 다져야 돼. 그쪽에 계속 단련을 해야 돼. 뭐 쇳덩거리 들건 뭐 어쨌든 여기를 단련을 해야 다음에 내가 저 선수한테 지지 않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단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운동 경기의 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인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연약한 것이 어딘가, 또 약점이 노출된 것이 어딘가,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지고 훈련하고 거기에 계속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